국제공항에서 한국 사람 85명이 단체로 입국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11월 20일인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85명이 한 단체에서 같이 온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서 명상을 하는 행사를 하려고 했다 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잘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루를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면 잘못한 것도 없이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무뚝뚝하게 너 우리나라 왜 왔어? 얼마나 있다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뚝뚝하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본 게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 똑같이 미국 사람들이 저희를 다루듯이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입국 심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외국인 학생 담당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코디네이터로부터 그래도 한국 사람은 미국에 입국하기가 훨씬 좋은 나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은 입국 심사할 때 훨씬 더 꼼꼼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이렇게 비슷한 취급, 중동에서 왔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비슷한 취급을 당하면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발전되었죠. 같이 공부한 학생들 중 몇몇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을 잘 아는 학생들도 있었고 대구 이렇게 자기 대구 왔었다고 대구 이렇게 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와봤던 학생들은 없어도 한국에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아는 학생은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2명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해요. 2명은 저기 어디서 하던데 이제 동네는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명은 한국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자, 나라가 발전하고 미국과 사이가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별로 그렇게 나라 때문에 미국 생활이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그 백성들이 잡혀가서 그때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같이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유지하면서 가깝게 지내면 좋은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나라가 멸망당하면 그 나라의 백성은 서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일본 스시마 니코카와 토다이 교회 교인들하고 윤성규 선교사님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던 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 그리고 그 윗대 분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며 지배를 당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같이 관람한 일본 교인들 중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한국말로 미안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인사를 받으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오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참 슬프게도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한 나라의 백성을 보호해주던 그 울타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울타리가 없어졌으니까 힘센 놈이 와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망하자 유다 백성들은 힘이 센 바벨론이라는 사람들한테 맞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같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끌려간 백성들은 노예로서 힘들고 어렵게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자, 이들이 왜 희망이 없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설명이 없었냐면 세상 어떤 신보다도 강하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망했다는 데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다 라는 그 전제를 깔고 살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 그 당시 누구죠?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강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전제를 가지고 살았던 민족인데, 자, 구약의 출애굽에 관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엘상 12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너희는 기억하라. 출애굽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기억하라. 이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합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나라는 비록 작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하나님보다 신보다 강하다라는 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들은 우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갔지?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희망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땅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땅은 약속이고 실체이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줄기차게 땅 그 땅을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땅을 약속하시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하나만 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가나안 정복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 땅이,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유다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영원히, 땅이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의 패망 앞에서 무너졌구나. 이 절망감, 이 두 가지 절망감이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심하게 붙잡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생존의 문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땅을 빼앗겼는데 그 약속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이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33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했다. 그리고 3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목자들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자기들 배만 채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먹이지 않았어요. 왕들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여기저기 퍼지고 바벨론이라는 늑대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라의 패망과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눈꼽만큼의 희망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강하게 몰아붙인 데는 그 다음에 나올 반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반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내 양떼 하나님의 백성을 늑대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고 유다 왕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내 양떼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누구를 건너서 하시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상한 자를 싸매주고 하나님이 직접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시점에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두렵고 무서운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직접 너희들을 챙길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시점에 하나님은 내가 직접 나서서 너희들을 챙길 거라고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오셔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에스겔서에 약속된 것처럼 잘 보세요. 상한 자들을 싸매 주셨죠. 병든 자들을 직접 만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늑대의 밥이 못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늑대의 밥이 못되게 하셨는지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시는 늑대의 밥이 못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챙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결과는 더 이상 늑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드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늑대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겔의 약속은 나라의 독립과 강성함인데 왜 영혼의 구원이 진정한 해방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악된 목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직접 목자로 보내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셨고 진짜 목자를 참 목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인간의 백성들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나라의 강성함보다 중요한데, 아무리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줘도 인간이 죄를 짓고 왕이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나라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참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라가 망할 일도 없고 헛된 목자를 만나서 방황할 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가 굉장히 딱딱한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 문제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한 시점이 기원전 590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6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한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6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600년, 실제로 따지면 10대는 넘게 가겠죠. 10대가 훨씬 넘는 자손이 흘러가야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을 듣는 포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에는 포로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자,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지만 제가 5분 안에 설교가 끝난다는 희망이 있는 것과 그리고 1시간 넘게 설교를 한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야, 5분만 졸지 않으면 설교가 끝나, 이렇게 되죠. 근데 저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 1시간을 들어도 끝이 안 나. 그러면 희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눈 감았다 떼시겠죠. 자, 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해 주신 책인데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에서 보면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내일의 희망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히 인간의 희망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직접 구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희망을 받은 그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진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헛된 희망만 600년 그 먼 미래만 바라보며 사는 게, 그러면 그게 헛된 희망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다니엘 2장 4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떤 날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와요. 항상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날들을 견디다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셔갖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날을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와요.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순간이 드디어 다가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렇게 돌아와서 황폐해진 그 땅을 일구고 그렇게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 맞았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준 그 말씀은 600년 후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러면 600년 후의 희망이 헛된 것인 것, 막연한 것인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들도 생기고,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도 생기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사는 백성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기회도,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언젠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삶을 마주치면 여러 가지 일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힘겹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20명 놓고 목회할 때요, 한 청년이 너무 몸이 아파갖고 제가 갈비탕하고 떡갈비를 사다 주었어요. 이렇게 마트에서 사갖고, 그리고 그 청년을 본 게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청년이 연락도 없이 전화도 없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청년이 처음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떠난 사람이, 담임으로서 교회 떠난 사람이 그 청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 청년이 교회 안 나오나.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주인, 세대로 살았거든요, 그 청년이. 근데 그 집 주인 문을 두드리면 나오지 않고, 그 집 문을 두드리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명이 떠나고, 한 명은 저희 교회 찬양하시던 분이었는데 과부였어요, 과부. 근데 재혼해서 멀리, 저희 동네가 동부 메릴랜드인데 플로리다로 차 타고 10시간 넘는 데로 재혼해서 가셨어요. 그렇게 또 한 분 떠나시고, 잘 돼서 떠나시는데 교회 자리는 하나둘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잘 되라고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됐는데 자리는 비기 시작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교회 다녀요. 그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빈자리가 잘 채워지지. 그래서 한두 사람 이렇게 와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떠나가고, 오고 떠나가고, 부흥될 기미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 유지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 작은 교회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은 제 안에서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결혼해서 잘 돼서 떠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하나님 어떡해요? 저분 잘 돼서 떠나가는데 저분 빈자리는 어떻게, 누가 채워야 돼요? 하며 마음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면 이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때로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며 약속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작은 교회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도 빈 자리가 제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언제 저 자리가 다 채워집니까? 하는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제 마음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밖에 응답이 되지 않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이 결국 우리 삶의 실체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같이, 저희가
청년들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메릴랜드 주립대 편입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같이 기도하던 자매들은 다 거기에 편입을 했어요. 물론 미국의 최고의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서 하나하나 그들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지면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매들이 합격하면서 그때 아이고 저희도 교회 떠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쁜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그 평강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제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600년 후에 아기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막연한 약속이고 그저 먼 미래의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성전도 재건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치유받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막연한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것도 감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삶이 우리 순간에도 있고,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 보니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의 은혜와 축복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먼 미래의 약속, 아직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만 이야기했지만 작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감사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저도 그분들을 섬기며 사랑을 받았던 순간들,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 제 마음대로 그 20명짜리 교회가 100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영혼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며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의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